오늘 대림절 네 번째인데 어떻게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4주 동안 4주 동안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다들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첫 번째 주가 뭐였었죠? 첫 번째 주가 뭐였죠? 첫 번째 주가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었었고, 두 번째 뭐였죠? 네, 언제를 기다리는가? 언제였었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도적같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신 막연한 시간을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막연해질 필요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더 준비하고 깨어있자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뭐였었죠? 맞습니다. 왜 기다리는가? 그렇죠? 왜였습니까? 제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결국에는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완전한 거룩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좋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마지막 기다림 내용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다리는가?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먼저 말씀을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내용을 좀 이해하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졸릴 수 있으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성전세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성전세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이었었습니다.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의무적인 세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구약의 모세 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성전세의 개념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속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감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목적으로서 속전을 바치었었습니다. 그것에서 기원이 되는데 출애굽기 30장을 좀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 시대의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세금으로서의 비용이었는데 이것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모세 시대 때 속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속전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게 되는데 뭐냐면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내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은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 구약의 모세 시대 때는요, 실제로 속전이었거든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목적으로서의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도 흠없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실제 그런 수고로움을 발생시켜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였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내 죄를 그에게 그 예물에게 전가하여서 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속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약의 시대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그 속전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생명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미 구원케 되어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감사의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드리는 헌금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는 속전으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였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완성됨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속전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생명이 2개, 3개 영원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요. 그것의 은혜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드려서 의로워지거나 잘 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선명하게 알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25절 베드로가 대답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기록된 주민세, 그렇죠? 주민세,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냐? 주민세, 관세가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는 명목의 세금이긴 하지만, 오늘 이게 어떤 세금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 생각에는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겠느냐?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느냐? 자기 가족들, 왕족들한테 받겠니?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 남들한테 받겠니?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26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당연한 상식이죠. 그렇죠? 왕족, 주인,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은 굳이 가족 걸 털어가지고, 왕족들 거를 털어가지고 거두어 두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야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 때문에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내는 거지만, 그때 당시는 왕정체제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왕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곧 질서가 되고 법이 되는 시대에서 굳이 왕이 가족들 거 뺏어가지고 모을 필요가 있냐라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 그냥 모르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파악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한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 논리, 그 시대에 누구나 사고할 수 있으면 이해할 법한 상식. 주인, 왕의 주인은 가족들, 왕족들한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남들한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수준의 합리적인 사고다라고 논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완성이시자 성전의 주인이시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논리인가요? 성전의 주인은 성전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요. 그렇죠? 왕은 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왕족들조차도 가족들 것도 뺏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전히 전제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게는 전제였지만, 만약 정말 예수님이 성전의 참 주인이시자, 그렇죠? 완성이시자 성전 자체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있냐라고요.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조차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논리, 그때 당시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보편적 상식을 선포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참 주인이시자, 참 진리이시자 성전의 주인 왕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논리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전제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야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기능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건물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 건물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없다라고요.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지만 거룩한 장소라고 보지만 그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절대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성전을 완전히 다 개념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논리로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의 완성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27절 볼게요.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 자, 어깨 한번 푸시고 집중할게요. 자, 보세요.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가 27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굳이 내셨다라는 거예요.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참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인데 저는 예수님의 이 자세와 태도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건요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처하여서 나는 피곤한 삶을 살겠어, 귀찮고 버거운 삶을 살겠어 라고 자처해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찮은 삶을 스스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을 축복한다라고요. 실제로 예수를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세상과 말씀의 괴리를 봉합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라고요. 보통의 상식은요, 이 세상의 그냥 합리적인 사고,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맞나요? 내가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죠.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일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자 그냥 합리적인 사고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면 안 가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독특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쟤는 안 가도 되는데 가긴 갔어요. 뭐 예외도 있어요. 그건 그런 좋은 일이니까 반대면 문제지만,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뭐 불법을 사용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안 가는 거, 그건 문제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정당한 국가가 사유한 인정을 통해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안 가도 되는 게 보통의 상식이고 합리적인 일이라고요. 생각이라고요. 그렇듯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식은 하지 않아도 되면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당연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셨다고요. 귀찮은 일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라고요. 왜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야 할 그 영혼들이 혹시라도 내가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족당할까, 걸려 넘어질까, 오해케 되어질까 봐 성전세를 굳이 내겠다라고 동참하셨다고요. 누가 걸려 넘어지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각과 배려와 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예수님이 귀찮게 스스로를 피곤하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매우 귀찮고 피곤한 삶을 사시겠다라고 도전되어서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라고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설명드린 그때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구속되어 있는 어떤 노예되어져 있는 그 가치관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들을 위해서 굳이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해서 불편한 자리로 스스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통틀어서 경험한 가장 귀찮고 이해가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천에 아주 편안한 집을 놔두고 굳이 짐을 바리바리 싸서 제주도로 이민을 간 두 집사님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아니 그런 로망을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로망과 꿈은 꿔볼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하면요, 버거운 일들이, 귀찮은 일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집을 알아봐야 돼요. 제주도에서 집 알아보러 가는 거 뭐 인터넷이나 전화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직접 가서 봐야지 내가 살 집인데. 그럼 제주도는요, 차로도 못 가요. 그냥 기본 1박 2일 갔다 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죠. 뭐 집을 구했다 쳐봐요. 그냥 제가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그러면 모든 온갖 짐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필 또 인천에서 제주에 끝과 끝이야. 그럼 그 짐들을 다 옮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해보려고 머리를 생각하니까 귀찮아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상식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죠. 근데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비상식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들을 향해 있는 것처럼 제주도에 집을 얻고 이사를 가고 그 귀찮은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셨던 그 이유는 그 공간에 올 영혼들이 아주 작은 안식이라도 얻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 구원에 이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존재를 회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요. 정확히 타인을 향해 있는 그 일로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이게 귀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싸서 제주도 이민 가는 거 상상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집 구해보신 분들 아시죠? 뭐 조건이 맞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오셨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게 돼요. 이미 여기에 입력이 돼버리면 내가 이거 로봇가 아니어서 지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하는 그 행위의 절대성이 없어요. 기독교 진리에는요, 어떤 행위가 아무것도 절대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조차도 그 행동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너가 드리는 그 기도, 금식의 기도, 아니 금식 아니야. 가증스러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행위 자체만 옳다라고 했으면 그걸 받아주셔야죠. 행위 자체가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와 예배를 드리러 온 제물자, 헌제자,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행위에 절대성이 부여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들, 태도들, 자세들, 때로는 그게 누가 보기에는 뭔가 좀 위험하지 않아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죄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건 본인이 하나님과의 딱 진실된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만큼 피곤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의 내용이, 아니, 너무 피곤한 사람 아니에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를 배려하고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와 기준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는 비상식적이죠. 때로 저도 그렇게 느꼈다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으로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주었던 은혜들이 그냥 상식이 되는 보편적인 삶으로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나도 귀찮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남들은 다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데 상식으로 되어진 경험들, 그냥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진 그 이유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엄청 애를 써요. 건강하게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누군가는 모든 한 90% 이상은 그날 약속을 파괴하면 대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게 세상의 문화인데, 비상식적으로 그냥 건강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한다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비상식적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느 순간 상식이 되어져 버리는 경험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누군가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당사자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상식이 되어버린 경험을 이미 이루었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게 힘들지 않아. 오히려 기뻐. 나에게 상식,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내가 상식된 삶으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버거움들이 버거움 비상식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상식으로, 그렇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라는 태도와 자세 앞에 우리는 늘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우리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실족해 되어지지 않는 일,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누자면, 제가 지난주에 동락이랑 윗마을로 간 현수랑 같이 식사할 자리가 되어가서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수가 자기 직장 선배들, 선임들, 동료들이 다들 뭐 일을 잘하지만 꼭 말썽을 일으키고 이미지가 좋지 않고 빌런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기독교인들이 꼭 유독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만 해도 치를 떨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가득 그 회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기도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려왔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늘 부정적이야. 너네나 잘해. 그러니까 늘 지탄받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은혜인데 너가 하면 불륜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늘 한국교회 안에서는 지탄받아야 할 내용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즉 가장 큰 내용이었는데,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떠오른 대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범위가 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특정한 시간 이상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렸어라고 하는 그 예배의 범위가 이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초월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되게 예배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진실되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범위가 이곳에서만 묶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룩함과 성실함과 착함이 완전히 소멸되어 있는 거죠. 예배의 범위를
이 공간 안에, 성전 안에, 이 거룩한 공간 안에 초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숙이 뭡니까? 이 간극을 줄이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거라고요.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소중하죠. 진실되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삶에서도 그 예배의 자세와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간극이 없는 거죠. 그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구약의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구약의 언어 중에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보면 히브리어 아바드를 쓰거든요. 아바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바드가 많이 등장하죠. 뭐 예배합니다라는 구약 성경에 말이 많이 나오니까 80%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치환되어서 번역되어서 쓰여지는데 20% 정도 비율로 다른 뜻이 번역되어진 게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일하다, 노동하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 워십의 뜻이 있긴 하지만, 강력하지만 같은 동일한 상황상에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우리 삶을 구현해내는 것, 타인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월화수목 금토일 가운데 내가 하는 노동과 일에서도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요. 아바드가 아바드 되어져야 돼요. 노동이 워십이 돼야 된다라고요. 그 간극을 줄여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저는 늘 계속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동일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만 예배자로 머물면 반쪽짜리예요.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바드가 아바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노동과 일이 속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예배라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을 성스럽게 이야기하세요. 6일간의 창조의 일을 하신 후에 안식하셨잖아요. 일은, 노동은 같이 있는 거라고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일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몸은 곧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로 드리시라고요. 이 특정한 2시에 모이는 이 예배 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디폴트 값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거룩이 늘 소망으로 있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좀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막 열을 내면서 설교를 했는데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그럽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와 목표가, 방향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뭐 그게 무슨 주제야.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교회는 늘 당연히 해야 하지만 바쁜 일들로, 사역으로, 무엇인가로 인해서 놓치는 일들이 늘 발생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베이직하게 세워져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과 기도에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뭐냐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주구장창 일관되게 설명하는 한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행위의 절대성이 아니라 우리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세워져 있길 바라시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가 세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요 절대 안 무너져요.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됨으로 거룩으로 힘써 세워져 있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제가 믿는 바의 성경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올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나름 풍성하게 많은 예배자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금요일마다 저는 교회 기도해서라고 믿어요. 때로는 1명, 2명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구장창 그래도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뭐 대표단도 했고 특정 사람들 많이 나와서 계속 기도했지만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요 더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고, 아직은 뭐 성전의 주인이시다란 말, 그쵸? 뭐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때 맞죠? 믿음을 허락하실 텐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전제가 맞다면, 성전의 주인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내실 필요 없는 분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옳은가? 지혜인가? 지혜란 하나님께 나와야 할 자녀들을 우리 때문에 실족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삶일 수 있겠으나 저는 이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부담스러워, 나 어떻게 하지?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식이 되어져요. 그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은 잊어버리시고 그때가 나에게도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이 예배를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